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 생명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과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적인 말씀 가운데 포함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정하게 위로하십니다. 앞선 14장에서 1절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심, 곧 십자가와 장차있을 그 이별을 생각하며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 생각해보면 참 즐거웠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시면 누가 제자들을 인도해 줄까? 그런 걱정이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불안을 아시고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으로는 떠나시지만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구체화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돕는 이,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는 보혜사 같은 존재이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할을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식은 육신으로 남아서 계속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직접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8절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 보여주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승천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오늘의 교회까지도 지속적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심령에 들어와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느 때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다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타날 상황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더 확장해서 본다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도저히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제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크나큰 은혜요,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바쁜 일상 가운데 혹은 고난의 현장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는 혼자인가? 라는 절망감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나를 덮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천국을 소망하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흔히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행동과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사랑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순종의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나의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의 전체 맥락으로 보면 크게는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복음, 구원의 진리, 섬김과 나눔 등이 있겠지요.
또 좁게 보자면 바로 앞선 13장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상호 간의 사랑 실천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섬김, 거룩함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이전보다 더 깊은 교제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만큼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님 그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밝아져서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뚜렷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또 사랑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세상이 그분의 영광을 다 보게 될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니 그 의문을 표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는가, 보지 않았는가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이 당시에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증거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랑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말로만 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는 의미가 없고 삶과 행동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정말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세 계명, 용서하라 하는 말씀, 거룩하게 살라 하는 이 교훈들, 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오늘 한번 삶으로 순종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 그 열매인 순종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교제하며 그 사랑을 누리시고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내시기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